예, 아까 그 광야 그 찬양이 굉장히 저한테는 마음이 와닿고 참 좋은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 김대중 성도 괜찮아요. 허리가 아프면 등을 이렇게 딱 하고 괜찮아요. 편안하게 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죠? 수술실에 온 것 같습니다. 다 마스크 쓰고 계셔서. 이 코로나19, 이 코비드 19이라는 명을 받게 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인류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렇게 AD와 BC로 연대가 바뀌어지듯이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번져나면서 모든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14세기 때에도 그 패스트라는 이 병균이 전 세계로 번져서 지금 이 코로나보다는 더 아주 좀 심한 그런 사건이었죠. 이 인류의 이런 사건들이 참 부득이수고 많이 있었지만 기억에 남는, 그래서 패스트 14세기 때에 이루어져서 유럽 쪽으로 수많은 인류의 지구의 많은 인구들을 죽이게 했던 이러한 사건, 또 이 코로나19로 온 인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문화도 바뀌고 교육도 바뀌고 정치도 바뀌고 이제는 뭐 병원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특히 우리 개인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다 마스크 써야 되고 손 소독해야 되고 또 거리두기를 하고 사회 거리두기를 하고 제가 월요일마다 운동하는 그 골프장에 거위들이 수십 마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항상 떼를 지어서 다녔는데 얘네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굉장히 거위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거위들이 이렇게 흩어졌냐고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 사람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지금 사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 인류의 이런 참 어마어마한 큰 역사로 인해서 전 인류가 이 사건으로 많은 변화가 일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20년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이렇게 바뀐 거죠. AD, BC 이렇게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또 예수님 이후 아노 도미니 이렇게 AD, BC로 이렇게 연대가 바뀌게 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연대를 바꾸어 써라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달이 3월과 4월 초순의 달인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었는지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기를 이 달을 첫 해의 달로 그러니까 연대를 바꿀 정도로 큰 사건을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달에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날을 1월 달로 이렇게 여겨라. 큰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다는 것은 애굽에서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아주 그 요셉이 7년의 기근을 참 지혜롭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줘서 애굽이 아주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았을 때에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 대신이 됐을 때는 이 바로 왕이 아주 뭐 얼마나 선대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과 왔을 때에 그들을 아주 후대해서 이들을 좋은 땅, 좋은 옥토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 바로 왕이 아주 굉장히 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왕이 계속 죽고 그 후세들이 생겼고 바로 왕이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생겼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남자아이들이 나면 그냥 죽이게 하고 이렇게 여성들만 살리게 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430년 동안을 그 애굽에서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그 종의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430년이니까 어마어마한 역사죠. 이 역사가 이 출애굽하는 이 순간에 그 모든 사건이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입니다. 이들이 나올 때가 약 장년이 60만이니까 한 120만 명의 이 히브리 민족들이 모든 노예의 생활을 한 번에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얼마나 고역스럽게 살았는지 그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신음을 내기 시작했고 하나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려고 이 침팬지의 수화를 가리켰답니다. 수화를. 그래서 사람의 언어를 이 원주인과 수화하도록 이것을 140개의 단어를 이 침팬지에게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원하는 것이 뭐냐 하고 침팬지에게 그 140개 단어를 가르친 후에 네가 원하는 것은 너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한번 표현해보라고 이 침팬지에게 얘기했을 때 나에게 자유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자유가 아니면 무슨 자유가 유관순이라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따르라고 그렇게 됐어요. 자유, 참 자유가 생명같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유를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굽을 떠나오게 합니다. 근데 애굽에 이 히브리 민족들이 없으면 어떻게 인력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갑자기 기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버려 주질 않는 겁니다.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가게 하라. 그런데도 절대 듣질 않습니다. 이 바로가. 이런 바로에게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또 개구리가 온 애굽 전역을 뒤집었고 또 이가 들끓는 재앙이 생겼고 파리가 뒤덮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우박과 또 역병이 또 메뚜기, 또 흑암 이런 재앙들이 9번째 계속 엄청난 손실을 입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들은 이 애굽인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자기네들이 믿었던 신들이 강도, 애굽의 젖줄이라고 생각했던 강도 피로 바뀌었고 그들이 섬기는
개구리라든가 이런 그 자연적인 그런 우상들이 한낱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이 너무 허탈했기 때문에 이 애굽인들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한 그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경제적인 손실을 갖게 되죠. 모든 농사에 메뚜기, 뭐 여러 가지 이런 해충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 재앙이 있을 때마다 이 바로 왕은 보내주겠다 하고 난 다음에 또 재앙이 멈추면 또 번번이 그 약속을 어깁니다. 재앙을 받을 때는 급한 마음으로 약속하지만 재앙이 지나가면 다시 현실의 이 이해타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을 받고 난 뒤에 이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모든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애굽을 떠나되 이스라엘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육축들에게는 이것은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을 안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애굽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을 이들에게 나립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10번째 재앙이 뭐냐? 그것이 바로 모든 생명체의 첫 번째 난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재앙입니다. 이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이고 뭐고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의 첫 번째 난 생명들은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10번째 재앙은 굉장히 무서운 재앙을 내린 거죠. 이 재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드러내시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9가지 재앙 때는 다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만 재앙이 내렸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았는데 10번째 재앙은 엄연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이 재앙을 피하는 데 조건을 두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9가지 재앙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재앙입니다. 한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재앙도 아닙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에게 해당되는 재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믿고 따른 사람들만이 이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따르느냐 아니 따르느냐 여기에 따라서 재앙이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가 결정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가족들의 숫자를 따라서 흠없는 양과 소를 잡는데 1년 된 어린 양으로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된다. 눈이 멀었다든가 다리를 전대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1년 동안 흠없이 자란 양을 그 가족들의 숫자에 맞춰서 이 양을 잡아라. 그리고 이 양의 피를 버리지 말고 문설줄과 이 문인방에다가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로 이 양을 먹은 후에 그 피를 그 먹은 집에 좌우로 이 피를 발라라. 십자가의 모양이죠. 이렇게 십자가의 모양으로 이 피를 발라라. 그러면 사망이 그 집을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간다. 우리나라 성경이 참 이 번역을 잘한 거죠. 유월. 참 그냥 그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넘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애굽 사람들과 똑같죠.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제 조건을 둔 것입니다. 양을, 아주 흠없는 양을 잡아서 너희들이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좌우로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리라. 유월하되게 넘어간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발랐기 때문에 이 히브리 민족들이 살아나게 된 거죠. 그 밤에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이 먹는 것까지 정확하게 섬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구워 먹어라.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는데 무교병은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거죠. 그다음에 쓴나물은 얼마나 쓴지 그 나물이 참 참 입안이 굉장히 쓰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떤 잼 같은 것에 이렇게 발라서 그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잼이 이 벽돌 색깔이라는 거예요. 벽돌 색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벽돌을 지금 찌어 나가는데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너무 조금 벽돌을 찢는다고 채찍을 가하면서 더 많이 만들어라. 이러면서 히브리 민족들은 얼마나 고통을 줬는지 몰라요. 그 애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쓴나물을 먹게 하고 무교병, 이것은 이 누룩이 없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그 노예 근성이라는 그 사상, 이념, 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한 그런 이 무교병.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신 그 만나와 같은, 정말 이 세상의 것이 어떻게 어우러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 고기와 함께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6월절을 계속 지키죠. 우리나라의 8.15 해방 같은 그러한 절기입니다. 밤에 음식을 먹으려는데, 밤에 음식을 먹는데, 그런데 밤에 이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 쓴나물과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편안한 자세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편안한 자세로 날것이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내장 다 불에 붓고, 10절에 봅시다. 10절에 보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에 만약 남겼다면 다 불살라 버려라. 그리고 먹을 때는 너희들이 이 허리에다가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날 준비를 다 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이 밤이 지나면 너희들이 떠나야 되니까 너희는 이곳에 머물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했고 너희들을 불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가 너희들을 불렀나니 너희들은 애굽에 살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 떠날 준비를 하고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살이에서 이제 그 죄악의 삶을 다 청산하고 그것을 벗어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벗어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아직도 우리 너무 편안하게 먹어도 신발 신지 않고 벗고 허리 띠를 띠는 게 아니라 좀 풀고 넉넉하게 먹자, 이렇게 우리는 떠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애굽이 좋사오니 애굽에서 사는 게 너무 편안하다. 책임질 것도 없고 또 그냥 이런 벽돌 불하고 그럴 때 좀 요령 부리면서 그렇게 하면 되고, 또 큰 가마솥에서 고기 구울 때 우리가 먹을 것 천장에다 붙여서 요령껏 잘 먹을 수 있고 책임지지 않고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떠날 준비를 하면서 뭘 먹을까?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이 밤에 다 사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지켜 행한 사람들은 이 10번째 재앙이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살면서 정말 우리들이 이 사건으로 어떻게 바뀔는지 모르는 불안한, 앞으로 뭐 계속 바뀌겠죠. 이것은 분명한 기정사실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 습관도 바뀔 거고, 문화도 바뀔 것이고, 교육도 바뀔 것이고, 경제와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배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다 보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게 되고, 우리의 계획도, 목적도, 모든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도 참 거리를 둬야 되는, 다 각각 흩어져서 거리를 둬야 되는 그런 이 마지막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굽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망이 넘어간 6월절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먹느냐, 뭘 그렇게 그런 방식대로 하느냐, 무슨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이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재앙이 9번째 재앙까지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셨지만 10번째 재앙은 전체적인 재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온 인류가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그냥 무슨 이런 그 사스나 이런 어떤 유행병이 지나갔을 때는 구분이 지어졌지만 이 코로나19는 온 인류에 전체적으로 확산이, 그러니까 하나만이 어떻게 돼서 될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내 육체는 죽는 거죠. 여러분, 죽는 거는 참 쉽습니다. 사는 게 힘든 거 아니겠어요? 죽고 싶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편안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산다는 것만큼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살려고 난 마스도 하고, 살려고 거리두기 하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내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지금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사망을 넘어가게 하기 위한 그 방법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무인방에 바름으로 사망이 넘어간 것처럼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여러분들 고백해야 됩니다.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망에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너무 잘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없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뭐 조금만 하면 바로 그냥 모바일로 켜갖고서는 금방 리서치해서 바로 알아요. 뭘 좀 물어보면 바로 그냥 답이 나올 정도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정작 알아야 할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나를 몰라요. 정말 나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나를 모르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부 현미경처럼 그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현미경으로 보면 글씨가 깨알 같은 글씨도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확대돼서 잘 보입니다. 그 현미경 갖다 대니까 글자가 커졌습니까? 아니에요. 현미경이 크게 보이게 할 뿐이죠. 작은 사람들의 죄도 자기 눈으로 보면 커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미경 같은 사람들. 옆 사람 봐보세요. 전부 그렇게 남의 죄는 그렇게 커 보이고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자기는 죄 없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큰 소리 쳐요. 내가 누군 줄 알아? 그 정말 자기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죠. 내가 누군 줄 모르니까 내가 누군 줄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왜 이러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나는 마음대로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데 이렇게 어떻게 먹어라?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는데 급히 먹어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는 죄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백혈구와 적혈구가 이렇게 딱 생각난다. 이들의 백혈구 사람과 적혈구 사람. 오늘 이 백혈구라는 우리 이 혈관을 타서 지금 흐르고 있는 이 피는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습니다. 이 백혈구라는 것은 어떠한 세균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백혈구가 그 나쁜 것들과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생각할 때 뭐 면역성을 키워야 된다, 강인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피는 그렇지가 않아요. 피는 모든 것이 어떠한 그런 바이러스가 나쁜 것이 침투하면 이 백혈구가 가서 싹 앉는 거예요. 싹 안아갖고 같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백혈구의 우리 몸에서 그 사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적혈구는 뭐냐? 이 적혈구는 산소를 모든 몸에 있는 이 지체에게 이 적혈구가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공급이 다 되면 나가서 죽는 거예요. 심장에서 나와서 쭉 발가락에 산소가 필요하시네요. 발가락을 쭉 가가지고 산소 푹 뿌리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피예요.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고 저렇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오늘 내 피를 흐르는 이 피를 통해서라도 너무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피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손가락에서 피가 엄청 많이 나갔고 피를 많이 흘렸더니 어지럽더라고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래서 피를 수혈하는 거 아닙니까? 피가 모자라면 죽게 되기 때문에 피를 수혈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죠. 사람이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피라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하나 섬세하게 하나님이 다 사랑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 모든 죄를 위하여서 그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 피를 발라야 되지 않겠어요? 내
문설주와 문인방에 내가 늘 지나다니는 그 문에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살아야 이 사망 권세가 넘어가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입에 여러분들 여자들 루즈 빨간 거 바르지 않습니까? 뭐 노란 거 바르는 사람은 난 지금까지 못 봤어요. 까만 거 바르는 사람도 못 봤고 파란 거 바르는 사람도 못 봤습니다. 대부분 보면 빨간 거 바릅니다. 또 우리 몸에서 가장 빨간 색깔이 혀 아닙니까? 그러면 수감소 차가 빨간 색깔이고 자동차에 다닐 때도 이 도로변의 신호등이 빨간색은 다 뭐하라? 멈추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 빨간색으로 입조심 이렇게 해서 설교하면서 또 말이 잘못 나갈까봐 여기다 붙여놓고 이렇게 입을 조심하라. 여러분들 입을 보면서 항상 내 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 이것을 늘 고백하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입에서 기도하고 입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흘리지 않았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6월절에 양들을 죽여서 그들의 생명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 6월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우리들은 이 6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으로 이제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거기서 해방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넘어가는 축복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6월절 넘어가라. 뭘 넘어가느냐? 이 믿음의 원리가 넘어가는 것인데 믿음은 죽음을 넘어갔다는 거죠. 죽음을 넘자마자 또 어디를 넘었어요? 홍해바다를 넘었어요. 홍해바다 넘다가 어디를 넘었어요? 광야를 넘어갔어요. 광야 넘어가서 요단강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여리고를 넘어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항상 넘어가면서 그 넘어갈 때마다 사건들이 있었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존재가 변형되어서 생명의 존재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넘어간 사건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믿음은 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참 넘어가야 되는데 이 죄에서 머물러 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넘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죄를 지려고 할 때 넘어가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이 죄를 넘어가야겠다. 그리고 죄를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믿음은 다른 사람의 죄도 넘어갑니다. 다른 사람의 죄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넘겨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자꾸 그 죄를 갖다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넘겨버리십시오. 꼭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넘겨버리시면 그러면 내가 그때 잘했구나. 그러지만 넘기지 못하면 왜 그때 그랬을까? 이러면서 그 넘겨버릴 걸 갖다가 이러면서 우리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죄를 넘기고 사망을 넘기고 남의 죄를 넘기고 남이 잘못했을 때도 넘겨주는데 또 하나는 내가 포기하는 순간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참 이럴 때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참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 때 이것도 넘기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길 것들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또 낙의 죄에서 절망에서 인생의 고통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 넘어가도록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라. 나도 넘어가고 너도 넘어가자. 홍해도 넘어가고 광야도 넘어가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을 넘어서 어디까지? 부활에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능력이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항상 내가 출입하는 그 출입구, 말하는 입구, 먹는 입구 모든 것에 우리는 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항상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듯이 개인적인 역사들이 바뀝니다. 우리 연세 많이 드신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간증을 하는데 너무 연세가 많으시니까 장로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나이 2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제 예수 믿은 지 20년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예수 못 만나고 신앙생활 하면서 옛날하고 똑같고 아직도 애국을 원하고 살고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애국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애국에서 나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십자가가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기십시오. 죄를 넘기십시오. 다른 사람이 죄 졌을 때 용서하며 넘기십시오. 여러분들이 분통이 일어나고 참을 수 없을 때 넘기십시오. 넘어가는 6월절을 늘 맞이하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